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 종말의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은 제자들도 초대교회는 종말의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전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당장 하루 사는 것도 힘든데, 복잡한 게 너무 많은데, 우리의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너무나 많아서 복잡한데 굳이 왜 우리가 끝날을 알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마지막 종말 복음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목적지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한평생 사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언젠가 한 번은 누구나 다 장례식장을 거쳐서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의 마지막은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어떻게 오나? 종말을 거쳐야 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멸망, 이 땅의 멸망을 지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게 바로 종말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법적으로 들어온 그 마귀와 그 끔찍하고 더러운 것들,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그 기형적인 이상한 것들, 그것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게 그게 바로 인류의 종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종말의 바른 해석이에요. 그러니 이 종말에 관한 바른 정보는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성경. 게다가 우리는 종말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소리를 듣고 다 모아져서 그 왕국으로 들어가야 될 자들이에요. 영원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영원한 그 나라로 들어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이 종말의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은, 인류의 종말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건 천상에서부터 내려오는 천상의 프로젝트예요.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이걸 피하거나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종말의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종말은 언제 올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 말씀은 그냥 이 구절만 가지고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에게 말한 바, 이 다니엘서의 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종말의 가장 바른 이 분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이외에는 이 종말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종말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건 바로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성경 이외에 다른 걸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우리는 종말을 바르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말한 바라고 말씀하신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성경을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누구에게나 다 열려진 게 아니라 이 복음은 읽는 자, 깨달을 수 있는 자들만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말씀하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무엇일까요? 네. 다니엘서는 이 성경에서 이 세상 제국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세상 제국과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세상 제국은 애굽으로부터 시작하는 세상 제국이에요. 애굽,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세상에 아주 막강한 제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이 있었고 로마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말의 마지막으로 오는 그 짐승 제국이라는 아주 막강한 또 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국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막강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멸망할 때가 있다.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제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데 이 땅은 이 세상 제국과 이스라엘은 항상 분쟁이 있었어요. 서로 평화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세상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 세상 제국의 왕의 배후에 이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다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세상 제국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또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무단히 전쟁을 통해서 핍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제국과 이스라엘은 항상 분쟁, 전쟁, 그리고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그렇게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이 다니엘 시대는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벨론과 전쟁이 났죠. 치열한 전쟁이 나서 결국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다니엘은 이제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이 이방신의 나라인 이 바벨론에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가야 하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 발견을 해냈어요. 도대체 하나님, 이 우리나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지금 이 제국의 역사는 바벨론이 막강할 것 같았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라는 이 페르시아가 이제 생겨나게 되면서 정권이 교체가 되는데 세상에 이 정치는 이렇게 정권이 교체가 되는데 그럼 이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성경 읽다 보니 거기에 이제 예레미야서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70년 동안만 포로 생활을 하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만 포로 생활을 하고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딱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인데 그 시간이 맞춰지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이 있었어요.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생각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포로로 우리를 거기에 바벨론에 포로로 보냈을까?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구나.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고 하나님께서 자세한 그 저주의 말씀들을 다 율법책에 기록을 해놨었어요.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너희들이 간절히 날 찾으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을 다시 오게 할 것이다. 이 율법의 말씀대로 결국은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러셨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었구나.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회개, 우리 민족이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민족적인 이 회개, 중보의 회개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를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으로 중보 기도를 다니엘이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그 중보 기도를 드렸는데 다니엘이 그 기도를 드린 그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셨어요. 다니엘은 그냥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의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그리고 앞으로 2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이 땅의 이스라엘만 생각했어요. 이 땅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나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땅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은 그것만이 아니다. 다니엘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거 그것만이 아니구나. 이제 앞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뭐냐? 끝날이다, 끝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 그때는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왕이 딱 등극을 할 거예요. 자기 나라에. 그 하나님의 왕국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딱 등극하시는 그 나라예요. 왕의 통치가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백성을 모으십니다. 자기 것들만. 그리고 그때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 있어요. 자기 것이 아닌 것, 불법적으로 들어온 기형적인 것, 끔찍하고 더럽고 이상한 것들, 마귀의 것들, 그건 다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인류의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러니 이 인류의 마지막 심판의 재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왕국이 오는 것입니다. 그건 동시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종말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다니엘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 기도의 응답으로 마지막 종말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마지막 날이다. 땅의 나라 이스라엘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땅으로부터 시작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땅에 실제적으로 이 땅으로부터 들어와서 이스라엘로부터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들이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땅으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이 마지막 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되는 게 그게 바로 종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마지막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인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까지가 종말이며 이건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걸 못하면 우리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여기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기독교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 이 종말의 복음이 얼마나 교회에게는 중요합니까? 그러니 그냥 이 교회가 아니면 이 인류는 그냥 종말의 이 세상의 멸망인 이 종말만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 인류의 종말이 이 세상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대단한 두려움이고 공포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 종말이 반드시 일어나야, 이 제국이 멸망해야, 이 마귀의 것들이 다 불못에 던져져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는 이걸 분별해야 한다. 그냥 이걸 분별 못하고 있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이 세상 재앙 와서 어떡하나, 이제 망하면 어떡하나, 이게 막 우리가 같이 막 걱정하면서 딸려 들어가서 거기서 또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고 불못으로 던져지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이걸 다 분별을 해서 여기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에게 딸려서 이 지금 애통하는, 이 지금 땅이 막 멸망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이 애통의 자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연하게 이걸 뭐 피하는 것도 아니고 막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막 종말 오면 안 된다, 이 인류에 종말 오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막 이걸 막는 게 아니라고요. 또 피하는 것도 아니고 바르게 아는 겁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분별을 하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땅은 인류의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세상은 당연히 두려워하죠. 오면 안 된다고 하죠. 막 막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그들은 끝이니까. 인류가 멸망하고 끝이면 그들은 불못으로 던져지고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이 지나야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영원한 이스라엘,
바로 이스라엘의 정말 회복은 이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계시를 그 다니엘의 자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의 기도 응답으로 종말의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로마 바로 전에 있었던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었어요. 근데 이건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에 실제적으로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라는 거죠. 이 알렉산더가 근데 갑자기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이 나라를 이을 자가 누구일까? 근데 알렉산더가 죽었는데 그 아들들이 그 나라를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4명의 신하들이 그 나라를 나눴습니다. 4개로. 그런데 그 중에 그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시리아 쪽을 맡은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실제 인물은 예수님 오시기 전 BC 175년부터 164년 사이에 실존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 왕이 있었죠. 그런데 이 왕이 뭘 했냐면 물론 이제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스라엘 옆에 있는 가까운 시리아가 이제 가까우니까 지금 이 나라의 왕이 제국이죠. 제국의 역사는 항상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없애려고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예배, 그러니까 종교 말살 정책을 쓴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종교 말살 정책이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 예배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러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뭘 했냐면 제우스 우상을 세웠어요. 거기.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시기 전 7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우상이 들어올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경배를 하기도 하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루살렘의 피바다가 되겠지 또.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대환란입니다. 환란이 일어나요. 그걸 이제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그때가 되거든. 예루살렘 땅. 그러니 이 성경 역사의 이 무대는 이스라엘이었어요. 종말의 무대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이 종말은 여러분 이 우연히 인류가 지구를 환경 보전을 잘못해서 멸망하고 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말은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천상에서 내려오는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종말을. 우리는 그렇게 종말을 이해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무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이제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질 때를 보거든. 이제 그때는 이제 때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때 이제 여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산으로 도망가고 그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예루살렘 안에 피바다가 된다는 걸 예고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마지막 때. 예. 그런데 그때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이 없는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성전 자리라는 게 있어요. 성전 아무데나 세우면 안 돼요. 성전이 이스라엘은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에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자리여야 돼요. 거기에는 성전 자리예요. 거기에다만 성전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그곳에는 뭐가 세워져 있냐? 이슬람의 성전 모스크가 세워 있어요. 황금 dom이 세워져 있어요. 성전 자리에. 그런데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예언이에요, 지금. 그러니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이스라엘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지금 여긴 제3성전이라고 그래요. 첫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전쟁으로 다 이제 폐허가 됐죠.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왕이 이제 종교 융화 정책을 쓰려고 지어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럼 이제 제3성전이 이제 앞으로 지어질 거라는 예고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지금 이 3성전에 대한 준비가 맞춰진 게 이게 팩트입니다, 이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성경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현재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인간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역사가 같이 가요.
그러니 이제 이 제3성전이 이제 예루살렘에 세워질 때가 계시되어 있으니 그때가 되면 이제 뭘 할 것이냐. 안티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성전 안에 자기 우상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 마지막 이 마귀는요, 이 자기의 열망을 성취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자기가 그냥 딱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딱 아주 보여지게 그냥 이거 안티그리스도가 마귀가 그냥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딱 하고 앉아 있는데 이게 마귀의 마지막 자기의 그 열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배받을 그 자리로 들어가요. 그러니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마귀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성경은 되어 있냐면 계시록 13장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여요. 그러니 이 제3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 안에 마귀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순교의 믿음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직전 7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문 앞에. 예수님이 문 앞에 오셨어요. 이제. 그러니 이 세상은 이 온갖 인류의 대재앙 때문에 난리가 날 때 우리는 바로 문 앞에, 문만 열면 예수님이 계시는 바로 그 앞에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왜 교회가 알아야 되나 이걸.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해야 하니까.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내가 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분별하라. 무화과 나무 그 비유를 들어서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고 딱 보면 보이잖아. 징조가 보이면 이제 여름이 온 줄 알지 않냐. 무화과 나무만 봐도 여름이 온 줄을 아는데 이 세상에 이런 징조가 오면 내가 문 앞에 와 있는 걸 너희들이 알고 준비해라. 예비하라. 왜 예비할까? 노아의 홍수로 온 땅이 다 홍수로 다 망할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하지 않아서 다 홍수로 쓸려갔어요. 언제까지냐면 노아가 배를 다 만들어서 비가 막 오기 시작하고 노아가 그 노아의 방주에 문을 닫으려고 할 때까지 사람들은 뭘 했냐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살고 이걸 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거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다 내가 문 앞에 와 있는데 그때까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 벌 거, 사업할 거, 또 애를 결혼시킬 거, 내가 장가갈 거, 이 땅의 문제 이것만 생각할 거다. 예수님이 바로 오는 걸 보면서도 계속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니 너희들은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종말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어떻게 받고 있을까요?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이 깨어나고 마음이 깨어나고 생각이 깨어나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이 시대의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구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온다면 우리는 이 종말에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걸 준비해야 할 우리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 없고 생명 잃으면 못 들어가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이 종말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운 좋게 잘 잡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해도 그럴 수도 있겠죠.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사업이 잘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지라도 우리가 생명 잃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교회는 끝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생명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으려면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 지금 땅을 짓고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계속 굳건하게 기본기가 잘 다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 붙잡고 생명이신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잃지 않고 그리고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